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는 인터넷이 잘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웬만한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고 특별한 지역을 가지 않더라도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될 정도로 우리에게는 또 알람이라는 것이 있고 잘 준비된 지식이 있어서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들도 우리는 채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가까운 영상이나 TV 같은 것들도 보는 데는 우리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지는 않지만 소수의 몇 명은 우주 여행을 하고 있고요. 또 돈을 많이 내면은 이제는 더 쉬운 여행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심장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 피를 바꾸기도 하고요. 우리 인체의 여러 기관들을 바꾸기도 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아예 인공지능의 사람이 등장할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는, 우리 각자에게는 변한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는 같다는 겁니다. 이 양심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으며 아무리 시대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양심을 어떻게 깨끗하게 씻고 이 양심을 어떻게, 이 양심이 판단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지를 여러분 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발달하고 아무리 좋은 기계가 나오고 아무리 인공지능이 나온다 할지라도 영혼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양심이 여전히 우리를 판단할 것이고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억대 단위로 기부를 하죠. 그러면 아너 소사이어티에 이제 가입이 됩니다. 명예로운 협회, 명예로운 사람들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해도요 여전히 우리 마음의 양심은 나에게 뭔가를 말합니다. 너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중에 일부분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 중에 10,000분의 1 아니냐? 너 그동안에 번 돈을 놓고서 보자면 그 돈은 아마 돈도 아닐 것이다. 우리에게 여전히 양심이라는 것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찌르고 할 겁니다. 오히려 더 양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과거로부터 인류의 역사 속에는 이 양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불 가운데로 집어넣기도 했었고 또 물속에 집어넣기도 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양심은 여전히 우리를 손가락질을 하고 또 비판할 겁니다. 그 미국의 어떤 만화 중에 3컷짜리 만화가 있어요. 고양이가 나와서 무언가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가필드라는 이제 고양이인데 가필드가 그 고양이 밥 앞에 놓고서 고양이 밥을 앞에 놓고서 생각을 합니다. 양심아, 양심이 뭐냐? 양심이 나에게 좀 정의를 내려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고양이 밥이 대신 고양이의 양심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양심이라는 것은 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 그 좋은 것들을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표현하는 것이 양심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좀 내용이 어렵죠?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내가 선하고 좋은 일이라고 했던 그것들이 곰곰이 따져보면 양심의 저 깊은 판단 속으로 들어가서 따져보면 결국에는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슬픈 거, 오히려 좋지 않은 거, feel bad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그거 참 슬픈 인생이네 이렇게 말을 하고 양심이 다시 말합니다. 그게 인생이야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짧은 세 컷을 보고서 굉장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인류는 처음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선악과를 먹음으로부터요,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는 그것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악을 판단합니다. 나 자신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누구든지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판단하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누가 여기서 자유롭게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실을 사실 죽여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할지라도 그 속에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부터 자기 양심으로부터 깨끗한 자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말합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릴 수도 없고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도 다가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의 피 이외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양심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읽는 것이 아니고 남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도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오늘도 예수의 피의 공로를 생각하고 예수의 피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를 생각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새벽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정말 연약하다.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 왜 연약한가 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하는 모든 것들은 선한 일도 결국엔 이 양심이 판단하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절대 연약하지 않는 분, 절대 완전하신 분, 절대 타자인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완전한 그분께 기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연약함을 겨우 이겨내는데, 그렇다면 내가 연약한 것을 안다면 나 이외의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나의 부인, 나의 남편 굉장히 연약해요. 내 자식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나보다 그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연약하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양심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선악의 눈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께서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눈, 주님의 그 긍휼의 눈,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서 여러분 가는 곳곳에 정말 사랑이 넘쳐나고 긍휼이 넘쳐나고 자비가 넘쳐나고 주님의 생명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